날씨가 아직까지 따뜻해서 지금 아직 겨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코로나 등의 여파로 또 연말을 맞이해서 분주한 그런 때입니다. 연말 모임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김장 준비도 하고 겨울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등의 여파로 좀 조용하게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12월 어차피 올해 또 결산을 해야 하는 이러한 또 시기에 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겨울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겨울, 특히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겨울 준비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다 겨울을 맞이하고 또 결국은 그 호흡이 다 끝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나 이 인생의 겨울 앞에 또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해 본다면은, 먼저는 그 자체를 기피하는 그러한 유행이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의사가 진단을 해도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죽음이 없을 거다, 마지막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탓하는 사람. 나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을 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꼴병 들어서 지금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해가면서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바로 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 디모데후서 7절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순교를 직감하고 이제 인생의 그 겨울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때에도 겨울이 임박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죠. 제자이면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성경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9절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개월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모데는 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시중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아마 그 거리가 여기에서 아마 일본 정도 가는 그런 이제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배가 아주 좋은 그러한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겨울에는 심한 폭풍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에서도 보면 그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강풍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바다를 잘 출항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 겨울 전에 보지 못하면 내년 봄에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년 봄까지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전에 사형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도끼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는 그런 사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바울의 사형 집행터 교회가 있습니다. 뭐 아주 찬란하고 그런 건 아니죠.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엄청난 그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약 한 200년에 걸쳐서 지어진 그러한 대단한, 가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이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 당한 그런 작은 이렇게 성전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계절적으로도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계절적으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어떤 것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조금 이제 본문이 계절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도 있죠. 한 10월이나 11월에 준비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는 이제 디모데 후서가 12월 달 우리 큐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거쳐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데마, 그 다음에 누가, 또 마가, 그리고 알렉산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스게와 이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마 파송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데마의 고향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데마는 한때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신멸받는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누가와 거의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신임한 그런 사람. 그리고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마가가 사도 바울을 잘 또 섬겼고 또 위로자로서 동력자로서 일을 같이 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바라지를 잘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데마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2차 감옥에 갇힐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이 계속 중첩이 되니까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실망을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런 데마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 데마가 떠났구나. 사실은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 순간만큼은 억장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데마를 원망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동력자인 데마가 떠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또 섬기다가 떠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해서 알 수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큰 교회는 또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한 영혼이 여튼 그 교회를 떠나간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걸 또 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참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나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뿐만 아닐 겁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특히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경우를 당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성숙과 또 그 영혼의 성숙은 다른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장성했다 그래도 그럼 그 영혼은 아직까지 어린애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보살피고 기도하고 조언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보는 이 데마,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누가와 마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이며 또 지필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집필한, 정말 참 만일 이 성경을 집필하지 않았으면 참 우리가 그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필가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끝까지 또 바울을 도운 너무나 겸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사실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에요. 누가 뜻은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 그는 의료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여튼 사도 바울을 만나고 끝까지, 특히 바울은 또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질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간질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와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차 감옥, 지금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가가 그와 함께했다고 하는 것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누가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고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 활동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누가와 같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혜롭고 또 그리고 겸손하며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아마 예루살렘의 그런 부유한 집의 출신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주 젊었습니다. 이렇게 당차게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지만 그 선교 여행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혼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상당한 그 실망감을 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이제 따라서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절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뭐 같이 가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가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데 사실은 마가가 중간에 이 같은 일행이 낭망하고 떠나버리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같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안 나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실망하는 거예요. 낭망을. 교회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보다 이 작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 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꼭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의 그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서 사역을 했어요. 구브로를 떠났습니다. 아마 삼촌 바나바가 이 생질인 마가를 잘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가복음,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운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아마 이 마가복음을 사도 바울을 만난 연후에 그 이후에 쓴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이미 그 마가의 그 성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와는 또 더 화해하기를 원했고 마가와 더 이제 많은 그러한 말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격려와 더 큰 용기를 젊은 사역자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사로이 그를 고발하거나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알렉산더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처럼 끝까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처럼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가 훈련을 받고 또 훌륭한 그러한 인격자로 또 신앙인으로 자라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처럼 악행을 일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 떠나간 사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특히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멀리 있지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겨울에 우리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풍요로운 그러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 믿음으로 이끄는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고난도 견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겉옷이라는 것은 털이 좀 있는 외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치 이제 넓적한 그런 이불과 같은 건데 가운데 이제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럼 판초 위 있죠. 판초 위 뒤집어 쓰면은 목만 이렇게 목 나오는 거기만 있어요. 그래 딱 쓰면은 제가 이제 생활할 때 보면 판초 위를 뒤집어 쓰고 매복 작전 밤 새워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따뜻하죠. 추운 것보다 낫습니다. 냉기를 이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일로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의 그 돌 감옥, 평소에 습기가 차고 냉기가 흐르는 곳이에요. 겨울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뼛속까지 전해지는 곳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준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대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그러한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이 겉옷 하나로 그 겨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육신이 당하는 고난, 가난, 이 고독을 이 겉옷을 의지해서 그가 이겨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도 더불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고난과 가난과 고독한 길을 가는 이 노사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을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은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과 이기주의 등으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한 현대교회, 물질의 유혹, 비이성적인 동성애 등을 조장하면서 영적인 혼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우리 교회 전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얼마나 혼돈스러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특히 세계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보면요, 어떤 개 있잖아요. 활활 하는 개에게 그러면 몇천억 되는 돈이 상속이 되어서 이게 이제 그 개가 대를 물려가다 보니까 그 돈이 그냥 대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 이름도 무슨
귀족 그 왕처럼 이렇게 죄를 물러가면서 무슨 족보가 있어가지고 무슨 개 몇 대, 몇 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를 시중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산보를 시키고 하여튼 가장 좋은 그런 것으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여튼 상어 지느러미를 한 번씩 또 영양분으로 이렇게 먹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여대생들은 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레즈비언이 돼야 돼요.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지금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을 가중하는, 혼란한 그 기준이 없는 그러한 지금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로 안 그러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분별한 이 차별 금지법이 발의되면 여러분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개에게 돈을 상속하지 않느냐? 내가 원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거꾸로 교회에서 좀 이런 정화 작업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학부형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뭔지, 잘못이 뭔지를 교회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처음에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서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죄가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동성애가 잘못이다, 이걸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말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4절 5절만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것에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이러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써서 남기려면 이제 이 갈대 껍질을 사용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가죽 종이를 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파피루스는 좀 저렴하지만 잘 번지고 습기에 약해서 파손되기가 쉽죠. 그러나 이제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말려서 쓴 가죽 종이는 상당히 이제 비싸지만 그렇지만 오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아끼고 아껴서 아마 그 성경을 준비한 것 같아요.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가져오려고 한 것은 히브리 구약 성경이나 아마 70인경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좁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또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가죽 종이에 쓴 이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한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분리되어서 그는 천국에까지 올라가 3,000층에까지 올라갔다고 그가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지진으로 감옥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살아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계시나 자기의 체험에 몰두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당시에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특히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또 큰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히 이 모세를 무시한 이러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로마 정부까지 네로 황제까지 그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나 심한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하늘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의 진리를 향한 그의 샘솟는 갈망과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망,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이신칭의 분명한 교리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까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특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는 이상이 없습니까? 또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정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가는 그것을 이제 소설로 쓴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 크리스찬이 두 마음이를 만납니다. 마음이 자꾸 나뉘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노랭이 영감, 아끼는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어떤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말까, 노랭이가 될까 아니면은 조금 베풀까, 이 마음이 막 자꾸 나뉘는 그러한 상황, 그 두 마음을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이제 앞에 시원한 평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멋있는 신사가 한 분 딱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이게 옆에 지금 은광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들렸다 가면 상당한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신사가 딱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인 것입니다. 아마 이 존 버년이 오늘 이 본문을 하여튼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을 적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시간을 내면 돼. 잠깐만 마음을 주면은 이 상당한 돈을 만질 수가 있어.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데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잖하게
그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곳이 대마! 이곳이 정말 위험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에 와서 머물다가 결국은 발목이 잡힌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마의 곁을 건너갔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 물질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즐거움, 세상을 향한 그러한 세상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가가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옷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겉옷이 있어야 되는, 가난해도 부해도 힘들어도 어려워져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끝까지 그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와 한 해를